자, 한국 교회가 지금 조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.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일 수 있고요.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지? 하고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각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 건지, 그 근거는 또 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살펴보시죠.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모든 것을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게 바로 이겁니다. 교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. 좌파가 이걸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다. 어때요?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죠. 이거 그냥 단순한 의견 제기가 아니에요.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해석하는 일종의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뭐랄까?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,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런 주장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?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?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요, 최근에 교회 주변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을 딱 지목하면서 이거 봐라 하고 증거로 제시합니다. 여기 좀 보세요. 김정환 목사님, 이영훈 목사님, 손현보 목사님. 다들 잘 아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분들이죠.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검찰 수사, 압수수색, 계속되는 소환 통보, 심지어는 구속까지 이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받았다는 겁니다. 이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그냥 우연히 각각 다른 이유로 벌어진 개별 사건일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전부 교회를 겨냥해서 진행되는 아주 일관된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왜 하필 지금일까?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마지막 보루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마지막 보루 이론. 왜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걸까요? 그 전략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.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, 그리고 언론, 교육계까지 우리 사회를 딱 버티게 해주는 핵심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기둥들이 이미 특정 정치 세력의 손에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? 이렇게 주요 거점들이 다 장악되고 난 후에 여전히 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독립 세력으로 교회가 남았다는 분석인 거죠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시각에서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영적인 공간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. 다른 모든 영역이 한쪽으로 기울여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사회적 저항의 마지막 거점,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음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죠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서 교회를 압박한다고 보는 걸까요? 여기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국제적인 배경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 분석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국제정치랑 연결시켜버립니다. 보세요. 한국의 세이브 코리아나 빌드업 코리아 같은 단체들, 이런 복음주의 운동이 저 멀리 미국의 보수주의, 더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연결고리가 딱 포착되는 순간 국내 교회는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세력으로 반주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래서 전략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. 자, 이 전략의 최종 목표를 이해하려면 내란죄라는 이 단어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. 내란죄, 말 그대로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는 혐의거든요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범죄고요. 법적으로도 이걸 유죄로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. 이 관점에서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, 법적인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. 어떻게든 현직 대통령을 이 내란죄 혐의와 엮는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세이브 코리아 같은 기독교 단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전체가 저들은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세력이다 라고 엮어버릴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.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죠. 자, 지금까지 정말 심각한 진단을 들어봤는데요.
그럼 이 모든 분석의 결론은 뭘까요?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럼 뭘 해야 하는가? 무엇이 요구되는가?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문장 참 뼈아프게 들리죠?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뭐냐면 정작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진 그 힘,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. 일종의 따끔한 비판이죠. 경고인 셈입니다. 여러분, 거대한 바닷물이 왜 썩지 않는지 아세요? 바로 그 안에 녹아있는 2% 정도의 소금 때문이라고 하잖아요.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이 관점에서는 전체 기독교인이 다 나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. 단 2%,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깨어나서 행동에 나선다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. 이들이 말하는 최종 목표는 어느 특정 정당을 이기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.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, 영적 역할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의 예배의 자유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나야 한다. 바로 이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교회가 조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강력한 주장,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의 진짜 사회적 또 정치적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?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.